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삭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멍해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 때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가 아사엘이 거래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미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요약입니다. 아사엘의 숙자 형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따라가지만 해가 지고 아브넬의 휴전 제안에 따라 더는 쫓아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다윗의 신복은 20명이 죽었고 아브넬의 부하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아브넬을 쫓는 것이 정당할까? 24절이죠. 이 싸움의 시작은요, 좀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죠? 서로 힘겨루기로 시작된 이 싸움은요, 다윗의 신복 아사엘을 포함한 20명이 죽었고요, 아브넬의 부하는 360명이 죽었어요. 이런 희생이 있을 만한 명분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다 명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쟁을 벌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일 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만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전쟁은요,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6년 동안 일어났는데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돼요. 우리나라 거의 2배 인구가 죽은 거예요. 당시 세계 인구의 3%가 죽었대요. 오늘 본문에서 아사엘이 죽자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복수심에 아브넬의 뒤를 계속 쫓으며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쫓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아브넬과 남은 군사들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넬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이 말을 듣고요, 쫓기를 멈췄어요. 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세 번에 읽어볼게요.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이 아브넬의 휴전 제안은 뭐예요?
당신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요, 그래서 누가 힘이 있냐는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목가 전투는 지도자들의 자존심 대결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이 시합 때문에 24명 전원이 죽어요. 그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된 거죠. 이 대결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요, 이 전쟁은요 개인적인 복수극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요 증오와 상처뿐이죠. 우리 31절,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식구인가 아사헬이 골이 나서,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 자리가 폈다는 거예요. 골이 났다는 거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적용하면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타인의 시선이나 성과가 아닌 나의 존재에 이제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거나 실수할 때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힘이죠. 자존감이 있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자신의 부족함까지 수용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 타인에게 굽히지 않고요, 자신을 높이려는 경쟁적인 마음이에요. 타인과의 평가나 비교, 성과,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남보다 위에 서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무시를 당하거나 비교를 당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요,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보통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분 중에는요,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존심이라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갑옷을 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세지 않아요. 할렐루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나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창세기가 그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해요. 그 마지막에 어떤 말을 있냐면,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표로 인하여 절었더라 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게 분해일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이스라엘이란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다는 것은 기브온 목가에서 지도자들의 이 자존심과 혈기로 시작된 전쟁은 캄캄한 밤의 학살로 끝난 거예요. 반면 헤브론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정착한 거룩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과 헤브론의 이 비교가 나와요. 오늘 보면 우리 29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죠? 그냥 마하나임에 이뤘다 그러죠. 우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뭐라 그래요? 날이 밝았더라.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과 혈기가 지배하는 어두운 전쟁터인 기브온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빛이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처럼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예, 적용하면 그래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헤브론은 언약과 말씀의 땅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밝은 빛이 있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윗의 집처럼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예,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예, 빛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싸웁니다. 혈기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 길을 걷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